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의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제목 사단의 멸망 후에 오신다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본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 강림하실 때를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 전에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이 말씀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현 시대에 비춰봐서 비춰보면서 또한 기도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이 말씀들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재림 때 이제 재림의 심판의 종말의 때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겁을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그런 진리에 비진리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전도자의 소망, 즉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의 이 소망은 뭐냐? 이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이 기록했던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기록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동시에 하늘에 끌어올림 받는 들림을 받는 그런 사건을 맞이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강림하시기 전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을 가진 죄 종들로부터 이단 사입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모든 자들이 다 진멸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청소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안 오신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영광과 기쁨은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는 일어나는 사단의 영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해서 우리의 육신을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보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표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때로는 처먹지는 일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다 정리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법에,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타나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이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에게 시험하는 자가 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시험하는 자가 어떤 자죠? 마귀의 종들, 사단의 종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했죠? 사람의 인을 받은 자들만 매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진 사건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지금 뭐 하냐면 그가 오실 때 세밀하지 않지만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지금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이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종말론을 강요해서 결국은 그렇게 커진 집단들이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때로는 지금 뭐 피난처를 찾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정통 목사님들, 뭐 좀 여유 있는 목사님들, 머리가 자기는 깨어났다 그런 사람들은 저 동굴 속에 땅 속에 굴을 파고 뭐 이미 미래를 심판의 때를 견뎌내기 위해서 뭐 농사 짓고 뭐 저축을 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최대한 일을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여기도 보면은 전서에도 보면 사장에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거룩한다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음란이나 또 뭐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존귀함, 우리가 존귀함이야. 이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존귀한 자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답게,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답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망가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이혼도 하고 또 재혼도 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 구약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마다 다 그 말씀도 있어요. 다니엘서를 언제 기록한 거예요?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실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4명이 어떤 왕의 진미를 먹어야 안 먹어? 거절하죠. 거절한단 말이에요. 왕의 진미가 뭐예요? 세상 왕들이 먹는 진미.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것은 뭐예요? 타락을 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친구가 그걸 거절하고 채식주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염될 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줘요? 지혜를 주시는데 예언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이 뭐죠?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팔도 은이요, 여기는 뭐예요? 돈이요, 여기는 노쇠요, 철이요, 쇠요, 이렇게 나쁘잖아요. 그게 뭐죠? 사람이 세운 이 나라, 세상 마귀들이 세운 이 사단의 이 주권을 가진 이 나라들은 뜨인 돌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뜨인 돌로 인해서 다 부서진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은 뭐죠? 오실 예수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지금 마지막 때는 그 다시 오실 예수가 오신 예수는 이 땅에 로마나 강력한 히틀러 군대를 쳐부시지 않았어. 그렇죠? 쳐부시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오실 예수가 오시면 사단의 적그리스도까지 몽절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단일 나라를 세우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다니엘서를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면 다니엘서를 봐라, 다니엘서에 뭐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혹해서 또 넘어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이었나이다. 또 왕이여,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한 진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요, 이 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요, 쇠와 진흙, 진흙과 쇠, 이게 섞어지지 않죠. 이게 혼합주의가 온다는 거, 혼합주의가 앞으로. 그래서 혼합 종교가 지금 생겼죠. 혼합 종교가 지금 WCC 종교다원주의, 교황서부터 천도교서부터 원불교서부터 귀신을 섬기는 불교 모든 무당서부터 기독교서부터 모두가 뭐예요? 혼합 종교가 다 합쳐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진흙과 이 그러니까 그거 쇠와 진흙이 한 나라를 이룬다는 그때가 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이 무너지는데 그것은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이민생활, 또 혼혈족.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피를 섞고 살아. 그래서 이 성경이 다니엘서 2장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풀어보면요, 앞으로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혼혈족들. 그러니까 지금요, 혼혈족
지금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처음에 미국이었어요. 이제 유럽이 이제 혼혈족이 됩니다. 유럽이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 유럽이 전부 어떻게 되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피난민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뭐예요? 3세, 2세, 3세, 4세 막 되면 어떻게 되죠?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돼요. 이슬람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짬뽕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다. 근데 요걸 누가 하냐? 친돌, 산에서 뜬 돌이 쳐버려요. 자, 45절 같이 있습니다. 45절 2장 45절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여이다 하니, 즉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다니엘과 그 4명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예언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혼잡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마지막 오래 살면서 뭘 하죠? 오래 살면서 그 오실 예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상 앞에 분명히 굴복해야 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게 그때가 어느 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할지라도 저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예수님 앞에 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겪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또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막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막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막는 그 무리들이, 사단의 속성을 가진 이 갈대아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저 사람 지금 이제 국가를 세우는 어떤 그 왕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신을 섬기지 않고 각자 개인적으로 숨어서 기도했다. 그럴 때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온다는 얘기요. 그럴 때 다니엘처럼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난한 때는 오지만 분명히.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이 분명히 오나 이긴다 이 말이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런데 이 다니엘서도 2장에서 이걸 안 하고 꼭 이 마지막에 가서 7장부터 8장 여기서만 이제 자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그 종말장 있잖아요, 그렇죠? 종말장 거기에서 뭐 여러 각도로 뭐 그건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환난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의 환난 후에 꼭 온 인류가 당해야 할 환난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걸리고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려서 우리는 꼭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전체적인 이 다니엘서나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고 이 다윗에게도 다윗도 기도하는 가운데 종말의 때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제가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마지막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찾지 않고 다니엘서하고 이 복음서 3개하고 요한계시록, 근데 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안 찾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있어. 베드로전후서에도 이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또 거기만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자리에 딱 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그 자를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신천지나 빠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돌로 쳐서 죽인다고 그랬는데 신약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래서 안식교 이 하나님의 교회 또한 안식교 제7을 안식교 이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또 안식교는 제가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렸을 때 그때 14살인가 5살 때 제7을 안식교인들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에덴 동산이 어디? 성경을 알아 내가? 근데 에덴 동산이 물속에 수정이 돼 있대. 그걸 찾는 날이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 이 종말이 온대. 그 소리야.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식교의 교리가 그거였구나. 시간이 가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나온 것들이 안선홍이 펴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다 그 줄기가 있어. 그러니까 박태선이에서 나온 것들이 통일교서부터 장막선전 전부 신천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줄기.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 거짓을 좋아하는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가 기도하시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서 잡혀 들어가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았잖아. 그 단월도 여기 하나 왔었잖아. 미신 여자 그렇죠? 초에 왔었죠? 그 여자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저 머릿속에 뭔가 영이 잡았구나.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뭔가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멀리 도망을 못 가. 계속 전파로 이 공격을 당한다. 근데 홍대에 갔다가 그 여자 하나가 있는데 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해. 근데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단월도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리고 단월도에 그 영을 한번 빠진 것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단월도를 가보세요. 그러면 당신 병이 치료됩니다. 이런 데니까. 단월도 한번 들어가면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끌려다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순진리. 큰 대자를 하나 쓰고 순할 순자를 쓰고 진리를 써가지고 대순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 이런데 거기다 대순까지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속성들은 이 거짓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짓말로.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24장에 아주 자세히 나왔잖아요. 24장도 유대인들의 그 때가 있고 우리 마지막 때가 있어요. 24장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는 종말론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성경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실 때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세 군데만 딱 알고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13장 24절을 같이 보습니다. 24절.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뭐예요? 동일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이 땅에 있는 내가 예수요 재림주요 교주요 문성령이 신천지만 얘들이 구름 타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리와 이들의 비진리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직접 보시면서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뭐예요? 다 멸망받아야 돼. 다 진멸돼야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5장에 먼저 번에 말씀하잖아요. 4장 16절을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해요? 믿는 자들이 서로 위로해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지. 쏙닥거리며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목사도 그런 설교를 듣고 오고 그 교리 공부를 하고 되면 그 목사도 성도들 끌고 가고 성도들이 끌고 가죠. 끌고 가면 그걸로 그러니까 한동안 말이에요. 감리교든 정통의 목사들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신천지는 사람 모이는 방법이 아주 멋있어. 또 어디죠? 서울교회, 지방교회, 워치만리 걔들도 목요일만 되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이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요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들이 그 비유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그 비유 풀이를 했을 때니까 한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사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가 이상해졌어요. 그래 어디 가서 잘못 먹었구나. 먹은 게 있으니까 토하죠. 그렇죠? 먹은 게 있어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성령님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혼날서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육적으로 기도하는 건 맞지만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자꾸 이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 없으면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8절에도 보면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낮에는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식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투구를 왜 써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존귀한 자.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육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해라. 언제 올지 몰라 그분이. 포기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대고 살아요? 어떻게 먹이고 입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모집하고 그러면 전부 다 말해요. 다 팔아가지고 다 우리 교회 들어와. 그게 뭐예요? 박태선이 전부 재산 몰수해가지고 다 들어왔지. 지금 선교단체들 그런 단체들 많아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야? 김용희 이놈도 목사들 재산 싹 팔아가지고 그걸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다 내버려. 이런 데 다 있어. 이거 복음을 하지만 복음을 앞세워서 피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그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렇죠? 건강이 육신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하는 원인이 뭘까? 그 병원에 나와가지고 그냥 몸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시간하는 이유를 알았고 붓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 결국은 뭐냐? 이 근육이 이 장단지에서부터 묻혀있는 이 근육이 여기 이 허리 밑에 여기서부터 이게 딱 잡아버리니까 즉 뭐냐면 이 혈관이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니까 피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리가 끄트머리가 처져 냉해지고 피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쥐관하면서 붓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저께 이걸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가만히 그거구나. 이게 하나님 때가 되면 가르쳐주는 건강.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봐.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힘이 없어. 내가 그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 쳐서 괜찮는데 여기 쳤었는데 괜찮은데 조금 내려가서 쳐보니까 여기가 보통 아픈 게 아니야. 파스를 몇 장 붙였어요. 그래서 안 나가. 그래서 손을 딱 대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서는 동기도 빠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 이제는 왜? 우리 믿음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약하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 몸이 무서지면 어떻게 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전도를 하러 다녀? 내가 짊어지는 게 지금 보통 이제 4kg, 5kg 정도 되는데 저거 오래 짊어지면요,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뭐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가 가까웠을수록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지금은요, 앞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려요. 다 막혀버려요. 왜 막히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없어요. 자, 우리 베트남, 지금 베트남이죠, 베트남. 베트남이 지금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자예요, 국가요. 거기에 교회가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의사들, 돈, 이런 것이 들어가서 자꾸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뒤집어서 엎어서 놓으면서 신학교가 들어가고 교회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깨트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감추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추고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교회? 십자가 탑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탑을 무너뜨리는 걔들은 공산주의는 살인을 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권력으로다 당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 마르크스가 만든 거예요. 마르크스가. 알았어요?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단의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가로막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대상이 이 교회의 이 성도들 이방인인데 누가 너희들에게 지금 사단의 노릇하냐? 바로 네 민족들이, 네 나라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핍박한다 이 말이지. 그들이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되지 못하게 믿음생활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들 따라 하지 말되 우리가 기도하며 깨워서 항상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4장 그 마지막에 그 나오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핍박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 핍박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이단결에 빠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요한계시록도 읽어보기 전에 이 복음서 석장하고 다니엘서 그래서 성경 이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쫙 나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거기에 다 보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사단의 이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나 찬송 못하라 전부의 자녀 된 자 전부의 자녀 된 자는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돌리리 나 영광 돌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기쁨이 무엇입니까?